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1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수행원은 마가, 요한이죠. 그들은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본문 14절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맨 처음 파송을 받았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 안디옥을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1차 선교 때 가장 중심지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의 1차 선교의 중심지, 이렇게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가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도중에 이제 그동안 벌어진 상황들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경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표현이 있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선호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선교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사울, 바울에게로 이동이 됩니다. 처음에 출발을 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도중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으로 잠깐 바뀝니다. 16절에서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주도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완전히 바뀝니다. 바나바와 사울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돼요.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에게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행원인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지난 시간에 잠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요, 더 적극적으로 선교에 임합니다. 수행원도 떠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 요한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상황, 여러분 선교팀 안에 낙심이 되겠죠. 좀 어수선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은요, 더 나아갔더라 이겁니다. 더 나아갔다.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비시디아 안디옥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안식일을 기다립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됐죠. 그곳에서 바울이 주도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주도적으로 설교를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최초의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전체 구조에서 오늘 설교가 차지하는 본문이 어느 위치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둘로 나누어지죠.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 전반부는 유대인의 선교에 힘썼던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후반부는 이방인 선교에 힘썼던 바울과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의 설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사도행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도행전 후반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읽고 관찰해 보면 바울의 설교가 3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선교 때 오늘 본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에 설교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선교 때 사도행전 17장 아덴에 가서, 아덴은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아덴에서 설교한 내용이 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선교를 거의 끝내고 밀레도에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도 사도행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3편의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첫 번째 설교, 그 설교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방금 우리가 서로 봉독을 했는데요, 같이. 그 설교의 내용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본문 16절.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첫 번째 대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본문 2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두 번째 대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 본문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 설교를 또 시작하면서 본문 38절,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태만 봐도 우리가 3대지로 구성되어 있는 설교다, 이렇게 쉽게 관찰할 수 있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바울이 무슨 내용의 설교를 했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합니다. 본문 16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은 본문 16절에 언급되어 있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사도행전 13장 구브로 지역에 있는 서기오 바울과 같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회당에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요약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요약해 주고 있는데 바울의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본문 17절 주어가 뭔지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신 일들이 뭘까요? 바울은 구약을 좀 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급하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 이후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도 하게 되죠.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 생활을 하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12지파 땅을 분배받기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 분배받은 그 전 역사 거의 한 450년 정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2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이후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 21절을 보시면 사사시대 이후 사무엘 선지자 그 시대 때부터 사울 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다윗 왕이 등장을 합니다. 왕정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왕정시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하셨던 겁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은요, 왕정시대 때 다윗을 주목하십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바울이 설교에서 인용을 하죠. 본문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왜 다윗을 주목할까요? 왜 다윗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본문 23절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다윗에게 정점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이겁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선구자로 세례자 요한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본문 24절 25절 선구자였던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고요,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자 요한이 선구자로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다윗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놓치면 구약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그 성경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교 역할을 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을 아주 요약하고 있잖아요. 개괄하고 있잖아요.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쉽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둘째, 구원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대지에서 구원의 말씀을 전파해요. 본문 26절부터 3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본문 26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원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구원과 말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임신할 거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입니다. 구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특별히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십니다. 바울은 마태복음 1장의 구원, 예수 구원,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절묘하게 조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과 유대 교권자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 28절과 29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본문 30절에 보시면 무덤에 계신 예수님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데 본문 31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요, 구원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본문 32절 3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고요, 바울과 바나바,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울과 바나바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증거를 세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부터 37절에 보시면 바울이 구약 성경 세 개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인용한 말씀은요, 본문 33절 시편 2편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인용한 성경 구절은 본문 34절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이 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십자가의 언약.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용한 성경 구절은요, 본문 35절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죽고 그의 육신은 썩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다윗이 노래를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지만 썩지 않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오늘 바울은요, 두 번째 대지에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의 말씀이시며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제 셋째, 바울은요, 세 번째 대지에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본문 38절부터 41절을 보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8절 39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반면에 40절 41절은요, 선지자들이 경고한 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멸시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겁니다. 신앙의 결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시켰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을 전하고 끝나는 걸까요? 복이냐 저주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결단하라는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는 가나안을 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냐 가나안의 우상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잘 아시죠? 바알하세라 천지인 그 세상에서 그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구경꾼들이 많이 왔어요. 갈멜산에. 그 구경꾼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아세라냐 선택해야 돼요.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어요. 그 결론에 예수님께서도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불법을 행하는 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왜 구원의 말씀 복음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여러분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죠. 바울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메시아입니다. 둘째,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과 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고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요. 이 구원의 말씀 우리가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